꼭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혹시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지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안 부릅니다. 그 찬양 안 부르는 그 실상이 우리 지금 아주 기독교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이 줄고 신학교들이 이제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부름받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부름받아 나가겠다고 하고 더 몸도 내어놓겠다고 하니까 참 감격이 무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보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그 평생이 아주 집중되는데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자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흔적을 많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에게 직접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일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생명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자녀인지 종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후원하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인생을 좀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 4절을 통하여서 또 도전받게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6절이요. 그리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것. 우리가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니하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보고 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는 것은 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안다면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에 그 짐을 나누어 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거의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요즘은 또 많이 변했어요. 종말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부터 이렇게 오는 것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젊은이들이 나누어 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본능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안다고 했을 때에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와 같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고 악에 익숙하였는지 보고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삶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이유들이 있고 강팍해진 상태를 실감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보고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 외에 다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록의 목적, 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일하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거라도 읽어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 42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나중에 확실히 믿게 하려고 아주
빨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 흘려서 아주 끝까지 아주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뭐 다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각각 보냄을 받은 곳에서 증거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또 아들이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우리에게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을 때요. 성도 안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의 행실로 그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했을 땐 행실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유정란과 무정란 구분되는 것처럼 예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이미 버려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뭔가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생명력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통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행실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 드러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것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꽃에 꺾어서 꽂아놓은 꽃과 같이 뿌리에서 잘렸는데도 자기는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야. 참 아쉬운 거죠. 그와 같이 생명이 없으면서도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명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성도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시절을 쫓아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자신이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비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말의 뜻은 콜링의 뜻이 있어요. 부르셨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보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매이지 않는 말씀인데, 그렇게 묶어두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가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간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없는 그런 결실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의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사람에게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해주면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알고기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으니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많이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되고 그 아는 거에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 드리게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서 내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육체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떠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몸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를 많이 떠나간다는 증거를 가지고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를 선지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전해주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오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집배원들이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특사가 사면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피 흘림이 있다고 했을 땐 그 피값을 우리가 대신 물어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냥 가볍게 보낼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데려가시고 스톱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까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면 여러분도 지금 일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알고 참여하는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된 성도들이 참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풍성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남겨질 수 있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